오늘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천년 만에 풀려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크고 흰 보좌로 묘사가 되는 심판이 우리 사탄에게, 또 사탄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는 천년 만에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난 그 이후에 사탄의 행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행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는 바로 뭐냐면, 천년의 시간이 옥에 갇혀있다가 풀려났지만 사탄은 여전히 사탄으로서 어떤 악이 조금도 그 삶에 제하여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천년 만에 그가 풀려나서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천년 만에 풀려난 사탄의 미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탄이 미혹했던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곡은 이 마곡의 왕을 뜻하고, 또 마곡은 로스와 메색 두 발이 있는 이 에스겔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적인 지명입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곡과 마곡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응하고 대적하는 세력으로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진영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그들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앞에 결국에는 그들이 패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이 천년 만에 풀려난 그 이후의 행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결론을 우리가 한번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년 만에 사탄은 그 옥에 놓여서 그 땅에 풀려나게 됐지만, 여전히 사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을 칭찬할 때 한결같다라는 칭찬을 우리가 주고 하기 마련인데, 근데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한결같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은 한결같기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변화하여야 합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결국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면, 그리고 우리 삶이 이 하나님의 뜰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번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20대와 30대까지만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 뭔가 노쇠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회색빛의 이 낯빛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늙은 자여도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뜰에 우리 삶이 심겨져 있다면 이 진흙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여호와의 정직함과 바위 되심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년 만에 옥에서 풀려났지만 결국 그는 천년 만에 풀려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미혹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좋은 의미로 칭찬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좋은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늘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사람은 결국 그렇게 인간다운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 키는 20대가 되면 이제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인간다움에 대한 성장이 있어서는 우리가 그 어느 때에도 그 성장이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격언 중에 이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이끼가 끼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이끼가 끼는 장소에 햇빛이 비치지 않아서입니다. 그늘이 지고
또 습하고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활동들이 껴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거기에는 이제 이끼가 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악이라고 하는 그늘이 진 사람의 삶 속에는 이렇게 뭔가 이끼와 같은 불순물들이 삶 속에 어딘가 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한쪽으로 이렇게 환자들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오래 누워 있으면 거기에 이제 고름이 차고 큰 이렇게 좀 상처가 나게 되는 것처럼 뭐 아무리 누워 있는 게 좋지만 그냥 한쪽 방향으로 오래 누워 있기만 하면 그 또한 병이 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 이 이끼가 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뭐 아무리 내가 좋은 돌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뭐 어떤 물체다, 어떤 좋은 존재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어떤 존재에 오랜 시간 동안 햇빛이 들지 않고 습하고 그늘이 껴있으면 결국엔 이끼가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끼가 끼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 그 은혜라고 하는 그 해를 늘 우리 삶에 비춰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은혜의 해를 무엇으로 가리키고 있냐면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결론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의 시간이라도 그 하루의 시간 동안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했는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천년 동안 옥에 갇혀져 있었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천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어떤 악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삶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천년의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사탄처럼 변함없는 악한 행실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탄이 천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처음 세상에 나와 산 일이 바로 뭐였냐면 이 곡과 마곡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말이 우리가 조금은 좀 추상적으로 좀 정의하는 게 다르겠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미혹을 좀 쉽게 표현해보자면 길을 잃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미혹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길을 잃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향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길을 잃어서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도달하게 하려고 지금 사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미혹이라는 말이 뭔가 유혹한다라는 느낌이랑 비슷하니까 그냥 이렇게 손짓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좀 이해되지만 사탄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분주하게 하고 또 길을 잃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행을 할 때 목적지를 향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와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뭐 편하게 우리가 지도를 찾을 수 있지만 핸드폰과 지도가 없으면 가장 먼저 여행지의 길을 찾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뭐냐면 그 현지인에게 길을 물어보는 겁니다. 일전에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그 이제 한 달 동안 아이들과 이렇게 선교 활동한 적이 있는데 이제 하루 이제 시간이 내서 이제 그 태국에서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카오산 로드라고 하는 여행자들에게는 뭔가 여행의 성지 같은 곳을 이제 관광하게 됐는데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카오산 로드에 맥도날드가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3시간 동안 자유여행을 끝내고 이 맥도날드 앞에 모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과 아이들과 이제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몇 명 아이들은 모였지만 몇 명 아이들은 모이지가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맥도날드인데 C가 다 됐는데 왜 안 오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들도 지금 맥도날드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카오산 로드에 맥도날드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맥도날드에 모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각자가 그냥 그 현지인에게 맥도날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해서 각자가 알려준 데가 다 다른 것이죠. A라고 하는 맥도날드에 간 친구들도 있고 또 B라고 하는 맥도날드에 간 친구가 있고 또 C라고 하는 맥도날드에 간 친구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한 맥도날드로 다시 좀 모이긴 했지만 결국 이 현지인은 뭐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그가 알고 있는 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쁜 의도 없이 어떻게 하면 맥도날드를 갈 수 있는지 알려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길을 잃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야 실수로 또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뭐 하고 실수로 잘못 길을 알려줄 수 있지만 사탄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우리 길을 잃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향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먼저 좀 우리가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결국 이 성경은 바로 뭐냐면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싸우고 또 이 모든 행한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6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그냥 뭔가 굉장히 신비롭고 영적인 한 부분으로 우리가 분류할 때가 있지만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결국 뭐와 좀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어떤 영적인 신비한 어떤 초월적인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도 성령의 검을 곧 뭐와 동일하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충만하여진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천년 만에 풀려나서 곡과 마곡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길을 잃게 만들고 있는데 이 시대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숙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길을 잃도록 만드는 사탄의 미혹을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들 앞에 서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앞에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열심히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 천년의 시간 동안 변함없이 사탄은 사탄으로서 존재했고 그가 풀려난 뒤에는 그를 추종할 자들을 끊임없이 모아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냐면 8절에 말하길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에 따라가 사탄을 따르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따르지 않는 자 두 가지 영역만을 말하고 있고 따르거나 조금 따르거나 덜 따르거나 그래도 이거는 따르지 않는 정도지 사탄을 따르진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또 회색지대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따르던가 아니면 사탄을 따르던가
이렇게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사탄이 1000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마음의 복수심을 키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년 만에 풀려나서 정말 모래와 같은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결국 그들은 크고 흰, 이 거룩한 상징하는 색깔의 흰, 크고 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가 다 괴멸하게 됩니다. 많은 무리가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서 정말 저것이 정답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자들이 사탄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흰, 크고 흰 심판 앞에 모두가 괴멸되고 맙니다. 사탄은 자신이 가진 권세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포장하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 안녕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마무시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이 마치 그 어떤 능력도 없는 것처럼 굉장히 과소평가하게 우리 눈과 우리 귀를 속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곡과 마곡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속아 진짜 가치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가치 없는 것을 향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성도들은 말씀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이 미혹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땅에 남겨놓으신 7,000명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새벽 예배 말씀 앞에서 우리 지체처치 성도 모두가 이 곡과 마곡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7,000명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들은 말씀이 삶 속에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이 미혹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생일잔치와 또 고백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참석한 많은 참석자들, 초청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회심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로 다시금 재발걸음을 해서 그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두 번이 네 번이 되고 곱절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정말 그들의 인생을 내던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연말입니다. 송구영신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옛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새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는 우리가 연말 또 새해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